오늘 우리가 12장에 나와 있는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 이제 13장부터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그래서 밑에 4절을 또 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모를 받아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바울과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13장을 읽었냐면은 제가 가진 성경에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어. 지도를 보니까 이 바보는 보니까 여기 섬이네. 섬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이고요. 안디옥, 그 다음에 다소, 더베, 이고니온.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첫 번째 간 데가 이고니온, 이고니온 쭉 갔고 안디옥, 버가, 루스드라 버가 여기 아탈리아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말로는 안탈리아라고 그러나 안탈리아. 유명한 우리로 말하면 저기 부산 같은 휴양지. 아탈리아. 성경에는 아탈리아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밑에 13장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쭉 안디옥에서 구브로, 바보, 아탈리아, 버가, 이고니온, 안디옥, 더베, 다소 이렇게 쭉 보니까 옛날에는 이걸 봐도 뭐 관심도 없고 어딘지도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여기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일단 12장, 13장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핍박이 있죠. 1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1절에 몇 사람을 뭐 하려고 했어요? 해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누가 써요? 누가가 써요. 누가. 이번에 제가 누가의 묘 나왔죠?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고 2편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 영화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가 그걸 다 받아 적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갖다 주면 교회 사람들이 누가가 가지고 온 편지를 다 받아쓰기. 그래서 다 보내.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쓰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막 성령의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면 무슨 일만 있어야 돼요? 예?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래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가복음에서 귀신을 떠나보내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오병이어 나타나고 막 죽은 자 살리고 그러면 내가 유대인이라도 그 정도 기적을 행하고 그 정도 능력을 행하면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주로 누가 믿어요? 이방인들이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도라는 게 모든 사람을 전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다 전도한 게 아니고, 바울도 터키 그리스를 다 전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가서도 사모랑 얘기한 게 뭐냐면요. 아니, 바울이 죽어라 그렇게 전도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예? 예. 기념교회 그런 거 뭐 성당에서 그냥 기념교회지 실제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그런 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후서 다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 사도행전 다 이게 터키 그리스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거기가 교회가 없고 뭐 그리스는 뭐 종교회 같은 거 뭐 있다고 쳐요. 그래서 뭐 오늘날 뭐 미국이나 우리 뭐 한국이나 뭐 이런 아시아처럼 이런 교회가 돼 있지는 않잖아. 그런데 생각해봐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실제로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다 지금 폐허가 돼 있지만, 에베소는 다 지금 관광지 유적지로 돼 있지만, 그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전혀 상관도 없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편지가 돼서 전해진 거라고. 맞아요. 그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이승만이 영어를 잘하니까 감옥에 gat혀 있다가 미국 이제 신문, 그 당시 뭐 뉴욕타임즈나 이런 그 영어 신문을 본 거야. 신문을 보다 보니까 야, 러시아와 미국이 계속 싸우면서 전쟁이 나면서 야, 이게 잘못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야, 이승만이 감옥에서. 그래서 이러다 죽으면 모든 게 그냥 자기가 공부하고 모든 게 다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편지를 쓴 거야. 한 장 한 장. 그래서 한 장 쓰고 가만히에다가 넣어놓고. 그래서 누가 면회 오면은 뭐예요? 그것도 걸리면 다 불태워져.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장 한 장 이렇게 한 장 쓰고 집어넣고 한 장 쓰고 집어넣고. 그러니까 감옥에 시계가 없으니까 날짜가 언제인지를 몰라가 자기가 날짜를 막 임의로 했는데 그게 실제로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게 이제 막 각주가 달려 있어. 실제 날짜랑. 그러니까 일기를 썼지만 그게 실제 날짜랑은 안 맞아. 거기 시계가 달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내용은 그 나중에 그게 독립정신 책으로 나왔잖아요. 왜 책으로 나왔어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자기가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 글을 남겨서 내가 감옥에서 비록 죽더라도 그 편지가 성경처럼 후대에 그걸 나중에 제자들이 책으로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봐요. 그러면 거꾸로 이승만이 금방 자기가 풀려날 걸 알았다 그러면 책 썼을까? 금방 자기가 이제 금방 평화가 돌아오고 금방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잘못 뉴스를 봤다 그러면 나갈 것만 기다렸겠죠. 왜 쓴 거예요? 자기는 뭐 할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유언으로 쓴 거야. 그게 우리가 그 책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옥중서신이라는 거는 뭐 할 줄 알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말씀을 뭐예요? 전해야 되겠다. 그게 오늘날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지. 바울이 내가 이거를 지금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걸 보내면 이게 나중에 후대에 성경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편지를 보낸 거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 편지가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고. 이승만이 독립정신 그 자기의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가 나중에 뭐가 돼요? 책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후대에 인문학 교과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게 성령 역사하고 귀신은 떠나가고 막 병도 자고 고침받으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예? 오히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아니 이방인들은 차라리 안 믿더라도 유대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메시아가 왔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막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안수기도 받고 막, 우리가 그냥 자진해서 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이스라엘이 온통 다 그냥 기독교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막 십자가 지고 막, 예수님 막, 시신을 바다가 안치하고. 그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돼. 예수 십자가를 원래 누가 져야 돼? 제자가 지고. 그 시신을 누가 받아야 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참수당해서 죽었잖아요. 그 장례를 누가 치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아니 세례 요한도 죽어가지고 제자들이 장례를 지냈는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제자들이 시신도 안 찾으러 와. 왜? 시신 찾으러 갔다가 지들도 제자야 제자 아니야? 진정한 제자예요? 그게 무슨 진정한 제자야? 세상에 우리가 일반, 그치 안 그래요? 정말 제자라면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돌아가셨으면 시신이라도 모셔다가 뭐를 해야 돼? 장례를 지내는데 다 도망갔어. 다 배신한 거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과 성령의 역사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눈에 보여지는 거는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가, 다 배신해, 다 떠나가. 그럼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한 게 다 헛수고 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 미국의 웨슬리 신학대학원 부총장 신경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목사님 딸인데 미국에 갔다가 이제 남편이 공부하다가 본인도 공부하면서 이제 부총장이 돼서 워싱턴에 감리교 대학에 계속 부총장.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이제 공부시키게 하려고 계속 이제 그런 이제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뉴질랜드에서 설교를 했어. 근데 제가 다른 거는 그죠, 우리가 누구 설교 들어도 그게 기억이 잘 나야 안 나요. 특별히 기억. 근데 우리가 어떤 거는 이렇게 오랫동안 남는 게 있죠. 그분이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제 한국에 자주 오시고 이렇게 뭐 행사 때마다 오셔서 잘 알고 있던 분인데, 뉴질랜드 설교를 하셨어. 근데 수요예배인가 주일날인가 설교를 했는데, 아마 수요예배 저녁인가. 근데 무슨 본문 했는지 뭐 했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내가 뒤에 딱 앉아 있다가 그게 딱 박히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뭘 공부를 했든 뭘 배우든 우리는 꼭 결과가 안 좋으면은, 내가 뭐 공부했든 뭐 했든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면 우리 뭐 한 거로 생각해요? 에? 괜히 한 거로 생각하고 실패하던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다 말았어도 배운 건 배운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다가 중단했어도 그게 안 한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뭘 하다가 말았어도 한 건 한 거라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확 그렇게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어때요? 다 내가 뭐 적어놔도 다시 보지 않으면 어때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맨 뒤에 앉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팍 박히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배웠어. 근데 뭐 전문적으로 안 했어도 이게 내가 배운 거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그 배운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음악대학을 가려고 막 레슨 받고 막 엄청나게 전문적인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음악대학을 안 갔단 말이에요. 신학교를 갔다고. 그럼 내가 음악대학을 안 갔으니까 그동안 음악 공부한 게 다 헛수고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신학교 가가지고 음악을 어때요? 더 많이 해. 더 많이 해. 오히려 내가 그냥 음악대학 갔으면요. 음악은 할지언정 찬양이나 이쪽으로 내가 나가지는 않았겠죠. 전도사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신학교를 안 왔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한 달을 뭐 배웠어도요. 안 배운 거랑 한 달 배운 거랑은 어때요? 틀려. 저는 수영을 한 달밖에 안 배웠어. 근데 어디 가면 수영을 막 해. 근데 내가 한 달을 안 배웠으면 수영을 할까 못할까요? 못해. 볼링을 내가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훈련 받기 전에 한 달 배웠어, 한 달. 더 배워야 되는데 한 달 배워 시간이 있다고. 레슨을 한 달 받았거든요. 근데 레슨 한 달 배워도 자세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자세가 나와. 막 잘 치지는 못해도 보통은 쳐. 근데 한 달도 안 배웠으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한 달을 배워도 두 달을 배워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운다는 건 지금 집사님 관계전도 배웠죠. 배웠다고 당장 막 내가 전도는 열매가 없더라도 그 배운 게 그럼 당장 전도 못했으면 괜히 배운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알으셔야 돼. 배워놓은 거는 내 거가 돼 있어. 언젠가는 그 배운 게 써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배워서 당장 못 써먹었다고 해서 내가 배운 게 저도요 제가 배운 거에 비하면요 써먹은 거 10%도 안 돼요. 이해가세요?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갖고 제 방이나 보면요 얼마나 많은 거를 제가 경험했지만 그거 교회에서 써먹는 거요 5%도 안 돼. 더 이상 배우지 말아야 돼 이제. 세미나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그냥 이제 그만 배워야 돼. 왜? 그동안 배운 것만으로도 어때요? 내가 써먹은 거 10%도 안 돼. 뭐 세미나 교재님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그럼 내가 뭐 써먹었으니까 다 없어진 건가? 아니에요. 다 내 잠재의식 속에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송지도에 갔다 온 거 제가 이제 그 하늘빛 교회라고 그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소식을 보내니까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은 이게 이제 설교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 경험이 나온다는 거야. 안 갔다 왔으면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순례를 갔다 오면 설교는 평생 하는 거잖아요. 할 때마다 조금씩 그 경험과 지식들이 뭐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든 기도를 했든 전도를 했든 다 하나님 앞에 이게 헛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려고 하면 핍박이 있다고 해서 앞에서 성령의 역사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봐봐요. 이런 거예요. 지금 터키에서 이제 그 그리스에서 터키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이 권사님한테 오랜만에 이제 거기서 전화를 했어. 버스 하도 타고 막 좀 시간이 돼가지고 기다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별일 없다고 뭐 주일날 얘기 들었는데 갑자기 또 전화가 온 거야. 막 국경 넘어가서 막 심사받는데 이 권사님 막 전화가 오는 거야. 근데 전화 와서 뭐라 했는지 알아? 목사님 영농자매가 입원했대요. 뭐야 이게. 국경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카톡으로 막 보이스톡이 와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죠. 막 심사받고 있는데 그 막 입국 심사 받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터키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왜 그래요? 저는 목사님 뭐 입원했대요. 왜? 뭐가 또 왜 갑자기 입원을 해요? 뭐 이만저만 환청이 뭐 그러면은 보세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에 축사도 하고 막 그래도 예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배 나오고 근데 제 인간적으로는요 병원에 입원해서 뭐 한 달인가 세 달인가 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면요 순간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안 그래도 외국에 있는데. 화가 나는 거야. 뭐야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뭐 했는데. 예? 뭐몇 시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응? 근데 본인은 또 열심히 나왔어, 안 나왔어요? 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잖아요. 집 앞 가까운 것도 아닌데. 와, 예? 허무한 마음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들어요. 갑자기 막, 예? 허무함이 물려오는 거야. 예? 인간적으로 이게, 예? 뭐야 이게. 허무함이 몰려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축사한 게 다, 헛수고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영은, 기억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핍박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동안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게, 예? 그럼, 생각해봐요. 바울이 죽어라 전도여행하고 1차, 3차, 4차 난리 했는데, 지금 터키 그리스의 한국교회보다, 이슬람 국가고 말이야, 종교회가 아무것도 지금, 유적지만 남았는데, 그럼 바울이, 헛수고한 거예요? 아니잖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보냈고 성경이 돼가지고 그게 오늘날 전 세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되었잖아. 비록 터키 그리스는 없을지라도. 맞아요, 맞아요. 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런 개신교회 없어요. 십자가 달린 개신 다 성당이고 그거는 캐톨릭에서 다 지은 거란 말이에요. 몇 퍼센트 우리 개신교는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외국에 다니지도 않고 이스라엘에만 있었잖아요. 그럼 죽어라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교회도 그냥 제대로 된 교회도 없고 말이야. 응? 온통 유대교가 아직도 반치고 있고. 그럼 예수님은 와가지고 괜히 십자가 진 거예요? 아니잖아. 비록 이스라엘에는 별로 기독교인 없어도 지구 전체로 따지면 어때요? 수십억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전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아시다시피 어떤 동네를 막 예를 들면 가양동에서 막 전도를 했는데 가양동 사람들 하나도 안 오고 막 방화동에 사람이 온다고 마곡에서 온다고 황당해 안 황당해. 아니 왜 전도한 데에서는 안 오고 안 한 데서 전도 사람이 오냐고. 그런 적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가양동에서 전도한 거는 헛수고인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처음 막 이제 그 마곡에 아파트 생겼을 때 우리가 한 몇 번을 전도지를 우체통에다 다 꽂은 적이 있어요. 그죠? 다 꽂은 적이 있는데 생기자마자.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제가 공항교회 오후 예배 설교하러 오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성도들 이렇게 공항교회 성도들 인사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전도지 우체통에 온 거 다 읽어봤다고. 깜짝 놀랐어. 그 마곡에 엠벨리 사는 장로님이 자기 집에 우리 교회 전도지가 꽂힌 거를 다 읽어봤다고 인사를.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버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읽어봐야 안 읽어봐요. 읽어보잖아. 내가 그걸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걸 공원교회 장로님이 읽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요. 누가 볼지 모르는 거고 우리가 길거리에 떨어진 전도지도요. 그거를 주워가지고 보고 은혜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뭐예요? 대북 전단 그거를 못 보내게 했잖아. 나 정말 화나더라고요. 그때 그 루디아 목사님이 그 대북 전단 보내는 알려줬잖아요. 거기 후원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후원하면 100%가 다 대북 전단에 쓰여진다고 우리한테 알려줬잖아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대북 전단 보내는 거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이고 외국에서 미국에서 교포들이 또 달러 집어넣고 성경 보내주고 USB 보내가지고 대북 전단을
그 보내요. 그럼 그게 뭐 예를 들어 천장이 간다고 하면서 그게 다 북한 땅에 다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10%, 20%밖에 안 떨어져요. 나머지는 막 강에 떨어지고 산에 한국에 다시 넘어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풍선이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 마을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근데 목숨 걸고 보내요. 그거를 대북전단을. 왜 보낼까요? 자기들이 그거 보고 탈북을 결심해가지고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북전단 그 접힌 거 김정은은 가짜다. 이거 북한 정권은 이거다. 속임수다. 거짓말이다. 그거 보고 탈북을 결심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넘어온 거니까 그 전단을 안 봤으면 자기들이 넘어왔어, 못 넘어왔어요? 못 넘어왔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단지 보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단을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지. 지금도 그거 법 아직 해결 안 됐죠? 통과 안 됐어요. 지금도 불법으로 돼 있어요. 그 지난 정부에서 그거를 불법으로 해놔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낸다 그러면은 경찰들이 그걸 잡아요. 그러니까 그 보내는 그 단체에서 몰래 보내 또 몰래 그냥 보내버려 그냥. 그럼 그 바람이 북한으로 부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늘 북한으로 바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북한으로 갈 때 새벽 2시, 3시 막 이럴 때 보내버려요. 몰래. 아마 지금도.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문제 안 삼으니까 공식적으로 막 현수막하고 막 보도자료하고 막 보낸다 박수 막 집회하면서 보내. 지금은 그러면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아버리니까요.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것도 국회에서 아마 그 법을 통과시킨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국회의원이 많으면 이겨버리니까. 대북 전단을 그 김여정이가 보내지 말라. 그 보내면은 전쟁 일으킨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 보내는 걸로 결의를 해버렸다니까 나라에서. 말이 돼 안 돼요. 그 지난 정부에서 그랬다고. 아직까지 그 해결이 안 됐어요.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언론 홍보할 자유가 있잖아.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오늘 12장, 13장 무슨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뭐가 같이 와요? 핍박과 순교가 어떻게? 같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목이 12장의 제목이 뭐냐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야. 그러면 야고보도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고. 그 야고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고난주간에 세전에 설교했죠. 그 야고보 요한이 형제잖아.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 두 아들을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왜? 예수님이 베드로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만 챙겨주지 말고 누구? 요한과 야고보도 좀 베드로 수준으로 좀 챙겨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야고보. 그럼 야고보 어머니가 어떻겠어요? 아니 이게 뭐냐고. 지금 우리 아들을 두 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게 지금 한 사람 제일 먼저 뭐를 당한 거예요? 순교를. 그럼 베드로도 순교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당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또 어떻게 됐어요? 풀려났어. 와. 그럼 하나님이 베드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구시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러면 너는 그건 아니잖아요. 야고보는 오늘 보세요. 그냥 너무 그냥 뭐 내용도 없잖아. 그렇죠?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 그러니까 몇 사람을 죽이려고 뭐 한 거야? 작정한 거야. 그리고 그 중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그냥 잡아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뭐 한 거예요? 칼로 죽이. 무슨 신문도 없고 재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해버린 거예요? 내용도 없어. 그냥 죽인 거예요. 순교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 그리고 야 기뻐하니까 이제 누구도 죽여야 되겠다? 베드로. 그 다음에 뭐 요한 쭉 나가겠죠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무교절이야. 그러니까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 그럼 옥에 가둔 거는 뭐 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는 베드로도 뭐 했어야 돼요?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무교절 기간이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교회가 뭐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갑자기 그냥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죠. 7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옥중에 뭐가 나요? 광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뭐가 비쳤어요? 광채가 비쳤어.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서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깨우는 거예요. 쇠사슬이 손에 수갑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해요? 쇠사슬이 벗어지고, 천사가 신을 신으라 그러고요, 옷을 입으라고 따라오라 그러고요. 10절에 보니까 파수를 지나는데 파수꾼이, 그러니까 옆에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데려가는데 막아 못 막아요? 못 막아. 문이 저절로 열리고 쇠문이 저절로 열려요. 여러분,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게 말이 됩니까? 에? 어떻게 쇠문이, 열쇠를 열쇠로 열어야 되잖아요. 쇠문이 저절로 열린대. 이거 완전히 뭐예요? 기적이.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뭐라고 돼?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헤롯은 몇몇을 잡아다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베드로도 다음에 죽을 차례였는데 천사가 와서 옥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열리고,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헷갈려서 막 쫓아 나왔는데 나중에 자기를 끌고 온 사람이 갑자기 그 앞에서 싹 없어져요. 천사가요 실제로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천사의 음성이 눈에 안 보이게 말하는 게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제가 오늘 어제 거의 뭐 피곤해가지고 일찍 저녁을 먹고 일찍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지도해준 논문 교수 말고 제가 조교로 있었거든요. 지도해주는 교수님이 꿈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꿈에서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그냥 웬만하면 저는 거의 꿈을 안 꿨거든요. 최근에 거의 꿈을 안 꿔요. 근데 얼마나 생생한지, 내가 진짜 그 교수님을 만나서 얘기하고 상담한 뭐 내용까지 다 기억나고, 어떻게 너무 생생한 꿈을 꿔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내가 자다 깬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만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그래가지고 이게 꿈이야. 지금 하나님이 그 교수님을 좀 연락을 해보라는 건가. 목동 사시는데 지금은 학교 강의 안 하시거든요. 그때 교회 가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시. 근데 그 교수님 만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니까는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사람 만나가지고요 얘기한 스토리 내용까지 지금 다 기억이 나요. 그래 뭐 어땠고 뭐 어땠고 뭐. 아침에서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생생한 꿈을 꾼 거지, 무슨 그 교수님한테 무슨 일이 있나? 네. 아주 막 제가 오늘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아주 너무 일찍 자가지고 그랬나?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천사가 자기를 끌고 가는데 이게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막상 딱 보니까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되니까 이거는 환상이 아니네. 11절 시작.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뭐를 보내서 천사. 그러니까 베드로는 꿈에서 웬 사람이 자기가 지금 꿈을 꾸는 줄 아는 거죠.
현실인지 몰랐던 거죠. 와, 뭐야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만 또 뒤에서 모두 역사예요? 마귀도 역사. 그런데 재밌는 거 오늘 12장의 메시지가, 저는 이제 19절에서 끝나려고 그랬는데, 헤롯이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무슨 예? 연설을 하죠. 연설을 하고 백성들이 막 이것은, 아니 헤롯이 지금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헤롯을 칭찬해. 대단하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뭐예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헤롯을 막 뭐 한 거예요? 막 칭찬한 거예요. 근데 23절에 뭐라고 돼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아니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고 야고보 죽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안 돌리겠어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돌릴 수가 없죠. 그런데 벌레가 와서 먹혀 죽인대요. 여러분, 벌레가 사람 죽이는 거 쉬운 일이에요? 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아사왕이 말년에 발병에 걸려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예? 차라리 자다 죽었다 그러면 뭐 그런가, 심장마비로 죽었나 하지만 발병 이런 게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발병 나는 게 뭐 별로, 발병으로 죽는 사람 봤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니 벌레가 그렇게 막 사람 아무나 쉽게 죽이나요? 예? 그러면 성경에 그런 일이 많아야지. 별로 없잖아. 발병에 죽었다는 얘기 별로 없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헤롯이 야고보 죽였잖아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벌레를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응? 죽이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지만, 악한 영이 역사하지만, 그렇다고 성령님이 가만히 계셔요? 아니야. 성령은 성령대로 일하셔, 안 일하셔? 일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럼 결과가 안 좋았다고 그럼 내 기도한 게 그럼 다 헛수고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 기도대로 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뭘 하다가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그동안 공부한 게 다 뭐예요? 헛수고입니까? 뭐 그런 말 있죠. 공부해서 뭐야? 남주냐. 그게 무슨 얘기야, 뜻이? 응? 집사님, 김영우 집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 뜻이? 응? 그러니까 그 남주냐는 게 남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기한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해서 남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맞아, 안 맞아요? 에? 에?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애들 과외 해가지고요. 공부해서 많이 남을 줬어요. 제가 피아노 공부한 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레슨을 했어요. 다 내가 공부한 걸로 남을 뭐 한 거예요? 에? 준 거죠. 공부해서 남 줘요, 안 줘요? 남 줘요. 근데 공부해서 남 주냐는 거는 다 우리 거라는 거잖아. 다 내 거라는 건데 남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줘.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내가 좋은 거죠. 근데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준다고요. 응? 그러니까 제가 그 치유상담 공부할 때 그 여자 교수님이 아버지가 맨날 그랬대. 야, 세상에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그래가지고요.
늘 공짜가 없다고 쇠뇌를 시킨 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유학도 가고 공부하고 다 보니까요. 한참 인생을 공부하고 이제 박사도 받고 보니까는 아버지 말이 틀렸더래.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더라는 거야. 제가 유학 공부할 때 사람들이 공짜로 와서 도와주고, 공짜로 누가 돈을 주기도 하고, 공짜로 장학금 주기도 하고. 맞아, 안 맞아? 공짜가 있어, 없어요? 많아.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공짜는 없어. 그게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요? 응? 공짜 많아요. 거저 주는 거 많아,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선생님, 그 말은 다 대가가 있다. 뭐 나름대로 이제 교육시키는 메시지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떤 얘기를 들으면 한쪽 얘기만 듣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한쪽에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뭐예요? 감옥에 있다가 그럼 감옥에서 풀려난 건 성령의 역사고 야고보는 하나님이 버린 겁니까? 아니죠. 야고보의 죽음은 야고보의 죽음대로 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은 게 그러면 하나님이 스데반을 버린 겁니까? 아니죠. 스데반은 예수님을 보고 막 예수님 보좌 우편에 보고 막 그랬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니 스데반을 차라리 더 살게 했으면 얼마나 많이 더 바울과 같이 막 전도 여행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이 나중에 훗날 그것이 바울이 회심하는 계기가 돼. 왜? 바울이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어. 그걸 보면서 바울에게 충격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단지 그냥 다메섹의 주님의 음성만이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이제 5월달마다 그 웨슬리 회심성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이 5월달에 회심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성령 우리 감리교회가 성령 강림은 별로 얘기 안 하고 웨슬리 회심주의를 되게 중요하게 웨슬리가 회심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후로 막 노방 전도를 하고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바깥으로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부흥 운동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막 그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학적으로 보세요. 웨슬리가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는 회심을 하기 전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히브리어 성경 보고 헬라어 성경 보고 신앙의 고전을 읽고 시간 되면 탁탁탁 움직였고 기도하고 성경 훈련 받고 기도하고 막 어머니가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시키고 막 엄청나게 했거든요. 회심은 나중에 한 거야. 그러면 물론 회심을 해서 그가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막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막 감옥에 가서도 전도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그러면 회심하기 전에 그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원어로 보고 고전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거는 그러면은 괜히 한 거냐고요? 아니죠. 그게 쌓인 다음에 뭐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뭐가 붙은 거예요? 불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가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신앙의 고전을 읽고 기도하고 또 미국 갔다가 선교에서 실패해서 돌아오고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뺏겨버리고 웬 알지도 못한 여자랑 결혼하고 막 결혼에 실패하고 화가 나가지고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이 웨슬리 목사님 자기는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거든요. 죽음이 두려웠는데 그 당시 모라비안 교도는 막 주님 뭐라 그래야 되면 전국에서 만나보자 막 찬양하고 막 여기에 막 충격을 받고 자기는 선교사인데 죽음이 풍랑을 만나서 죽음이 두려운데 막 옆에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이러고 있으면은 황당해 안 황당해요. 나는 막 두루미 저 사람들은 어쩌 그게 충격이 돼. 나중에 그 웨슬리 일기에 보면요. 그 자기는 풍랑을 만나서 죽음에 떨고 있는데 옆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막 그다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막 신비주의, 열광주의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 막 요즘으로 하면 막 수복음교회 같이 막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나는 죽음 앞에서 나는 벌벌 떨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회심하는데 영향을 줘요, 다. 그러니까 어떤 회심이라는 게, 예? 그날 갑자기 성령이 팍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전까지 준비되는 세팅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그 전에, 예? 이미 스데반의 순교를 바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다고. 또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었잖아.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지만 베드로는 살았어. 그러면 본인도 지금 순교당할 뻔했다가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거면 거기에 대한 또 은혜가 있겠어, 없겠어요? 또 있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헤롯은 헤롯대로 하나님이 심판해, 안 심판해? 심판해버려. 또 13절에는 13장 되니까 이제 바울이 또 전도 여행을 시작해. 그러면서 베드로의 기록은 끝나고요. 사도행전 후반부는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 차요?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 차요. 베드로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로 초점이 가 있어요? 바울에게로 가 있어요. 베드로는 살아있어.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역사라는 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다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일을 일어나. 또 마귀의 공격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걸로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에? 그잖아요. 에? 우리가 저기 터키 있는데 저기 왔다며요. 어머니가 와서 예배 드렸다며요. 그 사모가 얼마나 신났는지 알아요? 오늘 국임사 어머니가 왔대요. 딸도 왔다면서요. 얼마나 신났는지 알아요? 영농자매 어머니가 왔다며요. 목사가 없는데도 이렇게 성도들이 또 와가지고 얼마나 신났어. 응? 신나는데 남성수도 목사 있을 때는 안 오고 없을 때도 와가지고 또 얼마나 와서 기도했겠어. 와, 목사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원래는 목사가 안 온다 그러면, 없다 그러면 성도들이, 예? 야, 이참에 목사도 목사가 없으니까 놀러 가자.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막 왔어. 그러니까 사모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응? 지난번에 내가 미국 갔을 때는 성도들 누가 왔는지 사진을 안 보내서 내가 지금 그런 걸 찍어서 보내라 그랬거든. 예?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예? 성도들 누가 왔는지 사진을 찍어서 좀. 근데 성도들이 와 있다는 걸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근데 더 늦게 끝났잖아. 근데요, 어제 온 것만으로도 성령의 역사잖아. 얼마나 기뻤어. 근데 또 꽃을 꺾었대요. 근데 나는 그냥 쥐가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람이 꽃을 가지?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어떻게 꽃을 꺾냐고.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쥐가 한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오늘 물어보니까는 사람이 한 거라며. 쥐가 아니라며. 나는 쥐라고 믿고 있었다고 계속.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목사가 실망이 되겠어, 안 되겠어? 뭐야? 그럼 주일날 교회는 왜 온 거야?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그 다음날 꽃을 교회에서 꽃을 살라고 우리가 토요일날 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꽃 사러 간 거예요. 두 화분을 다 꺾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영농자매는 또 죽어라 축사해 줬는데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고. 그럼 뭐냐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차라리 축사를 기도를 받지 말든가 교회를 오지 말든가. 그래, 그렇잖아요. 교회를 오지 교회를 안 왔으면 꽃을 꺾든 뭐 화분을 갖다 엎든 뭐 그냥 치매가 왔나 보다 그럴 텐데 교회를 왔는데 우리는 막 좋아했는데 꽃을 다 꺾었다 그러고. 주일날 엄마가 교회 와서 영농자매 엄마가 와서 막 은혜를 받았다고 막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 영농자매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뭐 딸이 입원했다 그러고. 그러면 황당해, 안 황당해요, 제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헛수고 한 거냐고.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고. 사도행전도 맞아, 안 맞아요? 지금 12장에 보면 11장에 막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막 고넬료의 집에 가고 막
고넬료, 베드로, 성령의 역사를 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데 왜 야고보가 죽냐고 하필이면. 벼랑간. 이해가 돼야 한대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만 마귀는 마귀대로 자기 할 일을 해야 하네요. 자기 할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근데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은 미국에 2003년도에 갔을 때 저녁마다 기도하는 목사님들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기도하는데 거기도 무슨 제일교회야. 침례교회인데 그 여자 목사님인데 거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거기 모여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미국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성령의 이런 뭐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뭐 성령을 이런 거를 하는 교회인지 안 하는 교회인지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교회만 안 받아주는 교회가 많대. 안 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기도도 조용히 하고 이러는 교회는 빌려준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는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성령 받고 막 귀신 쫓고 이런 교회들은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그게 싫어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것도 기도해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이러는 교회들은 잘 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빌리기가 어렵다는 거야. 미국 교회 빌려서. 그런데 좋은 교회를 만나 자기들이 마음껏 처리하고, 미국 사람들은 9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자기들이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다 쓰고, 주중에도 미국 사람들 주중 예배 안 와요. 근데 9시 예배 딱 한 번 드려. 근데 주중에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냥 그 교회를 자기들 교회처럼 다 써. 부흥되면 이제 그 교회를 사버려. 그럼 거꾸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돈 내고 써야 돼. 근데 내가 그때 그걸 기억이 나는 거야. 미국 교회들도 뜨겁지는 않지만 한국 교회들이 뜨거운 교회들은 잘 안 빌려준다. 왜? 성령 역사하는 교회는 모두 역사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아는 거야. 자기들 성령 받지도 않았으면서 소문을 들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은 베드로가 순교당할 일도 없었겠죠. 그러면 괜히 성령의 역사가 괜히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나중에 헤롯이 죽어 안 죽어요? 헤롯이 왜 죽어요? 괜히 베드로를 뭐 했으니까?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꽃을 꺾었던 걸 이제 확인이 됐으면은 이제 집사님이 더 뭐를 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꽃을 꺾었으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정 안에 그 어머니를 전도되지.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전날 교회 왔다면서 전주에.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또 교회에 올 거를 마귀가 생각하겠어 못하겠어요? 생각하니까 그 다음 주에는 절대로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쵸, 길을 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몰랐는데 영농자매가 입원한 거는 들었지만은 새벽기도 온 건 못 들었거든요. 유수님 새벽기도 왔다니까 봐봐요. 영농자매 저희 있을 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없을 때 새벽기도를 온 거야. 영농자매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수요일날 갔잖아. 그러니까 목요일날 새벽기도를 왔다면 어떻게 생각해? 마귀 입장에서 얘가 새벽기도를 왔네. 응? 새벽기도를 왔네. 교회 잘 나오네. 마귀가 그 영혼을 가만 내버려둘까 안 내버려둘까요? 응? 어디로 보낸 거예요? 병원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꽃을 괜히 꺾었다고 생각. 월정한 꽃을 왜 꺾어요? 무슨 꽃을 무슨 역사야? 마귀 역사야. 영농자매 새벽기도 왔는데 만약에 그 자매가 좋아가지고 계속 새벽기도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를 마귀는요 더 뭐예요? 더 두려워해. 만약에 우리가 상기도 한다고 했는데 막 누가 막 방해하고 그동안 생전 방해 안 하다가 갑자기 누가 방해하고 막 그러면은 우리가 기죽어야 되냐고요?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이 막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마귀는 제사장을 시켜서 바리새인을 시켜서 유대인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뭐 할까?
죽일까 의논하였더라. 계속 나와.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마귀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마귀가 일한다고 성령이 가만히 있나? 아니야.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따봅시다.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성령은 성령의 일을 하신다. 그 성령이 뜨겁게 일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마귀가 그 예전에 제가 어디 유튜브나 어디 북한 연구하는 걸 봤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연평도라든지 뭐 천안함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 뭐 공격할 때 있잖아요. 그 공격하는 때를 이렇게 누가 조사한 거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가 무슨 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무슨 축하를 받거나 그런 거 있을 때 북한이 꼭 그때에 맞춰가지고 폭격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의 관심이 한국에 오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해? 북한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야. 우린 신경 안 쓰잖아. 그래서 북한이 그때에 맞춰가지고 미사일 쏘고 그때에 맞춰가지고 사고 치고, 그러면 전쟁 나고 사고 치면은 어디에 관심이 가요? 네? 지금 북한이 우리 강화도에다가 포를 떨었다 그래봐.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관심을 쏠리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뭐 세계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뭐 에이펙을 한다든지 뭐 G20을 한다든지 어떤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북한의 도발을 뭐 해야 돼요? 더 감시해야 돼. 왜? 그때에 맞춰서 도발을 한다고. 평소에는 안 해. 성령의 역사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 우리가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네. 마귀가 역사 안 하게? 예? 전도하지 말아야 되겠네. 마귀가 좀 가만히 좀 있게. 예? 용놓은 자매 축사 안 해야 되겠네. 그냥 예배만 참석하라 그래야 되겠네. 그 마귀가 좋아하겠네. 그쵸? 거기 우리가 지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예? 꽃을 꺾든 꽃을 화분을 갖다 버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귀가 이미 자기가 지금 교회 갈 거를 어머니가 교회 갈 거를 마귀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야. 영농자매 새벽 기도 오는 거 난 꿈에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 영농자매 새벽 기도 가는 걸 누가 더 무서워해? 왜 무서워할까?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뭐 할까 봐. 쫓겨나가잖아. 계속 교회 와봐. 계속 예배 드려봐. 어머니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어떻게 돼야 돼? 나가야 돼. 나가고 싶겠어? 계속 있고 싶겠어? 계속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광을 떨어야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더 결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져. 아시겠어요? 그 얘기만으로 끝낼게요. 그 치유상담 공부를 4학기 동안 보통 하는데 1학기쯤 하고 나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1학기쯤 하고 나면요.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내면의 세계를 알고 공부하고 막 그러니까요. 예민해져가지고 2학기 때쯤에 되면요. 막 되게 힘든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안 했을 땐 몰랐는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막 저놈이 저렇게 나쁜 놈이었네. 막 이제 막 남의 마음이 어때요? 다 보여. 그러니까 상처를 막 더 받는 거야.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무감각했는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한마디 하면 어때요? 더 화가 나고 막 그 경험을 한다는 거야. 근데 3학기, 4학기쯤 되면 이제 그걸 극복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해서 오히려 처음에는 더 힘든 거야. 여러분 수술을 하면은 금방 안 아픕니까? 수술하고 나면 다 아프다 그래. 그러면 아픈 거 수술 괜히 한 겁니까? 아니잖아. 수술하고 나도 아프잖아요. 근데 아픈 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낫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할 때 고통이야, 힘들어, 뭐 죽겠어.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렇게 숨어 있었어. 숨어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 데리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전도하면 그 속에 마귀가 이제 어때요? 정체를 드러내. 이 사람을 갖고 놀아 막 미치게 만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때요? 두려워요. 전도하면 안 되겠네. 기도해주면 안 되겠네. 그럼 마귀한테 뭐 하는 거야? 지는 거야. 우리가 마귀가 역사할수록 성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세게 일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합시다.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결국은 헤롯은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 헤롯을 죽여버리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박해자 핍박자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헤롯은 자기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라고 모든 것을 군림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성령은 성령의 일을 하고 우리는 성령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끈질기게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의 일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한 시간을 기도해도 헛된 기도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안 좋아도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중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일을 행하소서. 주여 주여 주의 일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끝까지 움직이게 하소서. 끝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전도하게 하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마귀 역사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소서. 위대한 일을 행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을 부으소서. 성령의 놀라운 일을 부으소서. 아버지 사랑 주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오늘 이곳에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냈습니다. 문제는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천사가 들어가서 그 옥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옥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천사들이 찾아가서 베드로를 건졌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천사들을 보내소서. 환상을 보이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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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주여, 주여, 주님, 예수님 사랑,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주여,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일을 가게 하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여,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 주여, 주여,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령은 일하셨고 성령은 계속해서 지금도 주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지만 성령은 성령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임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는 조금 있다가 더 크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우리에게 허무한 마음을 주지만, 우리가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면,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서 헤롯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내서 온 땅을 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알고 성령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